시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는 EDL 찬양단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밤이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날입니다. 매 주일마다 쌓이는 쓰레기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종이도 많지만 비닐봉지, 플라스틱 쓰레기도 엄청나게 쌓입니다. 혹시 주일이 명절을 끼고 있든지 해서 한번 그 버리는 날을 건너뛰기라도 하게 되면 그 양은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도대체 이 많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 걱정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보도에 의하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현재 수도권 매립지는 인천에 있는데 2025년도에는 사용이 종료된다는 겁니다. 인천시에서는 그 이후에는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해결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부지 마련이 어려운 서울은 난색을 표한다는 거죠. 쓰레기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게 플라스틱입니다. 혹시 인류세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이 말은 1995년도 노벨 화학상 수상자 네덜란드의 화학자인 파울 크루첸이라고 한 사람이 2001년도부터 만들어서 쓰기 시작한 용어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시대의 인류가 지구 환경에 거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지질 시대가 도래했다 하는 거지요. 그 말은 우리 시대만의 특징적인 지층이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나중에 후대에 지질 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 시대의 지층이 독특한 유형으로 발견되리라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만들어진 지질층은 인류의 활동에 의해서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인류세 이렇게 붙여서 부르게 된 겁니다. 이 시대의 지층은 그만큼 다른 시대의 지층하고 다른 뚜렷한 특징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인류세 지층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화석이 3가지가 있으리라는 거예요. 지층을 파들어 가다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느 시대, 인류세 시대의 지층이로구나 할 거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화석이 3가지. 첫 번째는 콘크리트, 두 번째는 이 시대에 1년에 600억 마리나 먹어치우는 닭뼈, 그리고 플라스틱입니다. 특별히 20세기 후반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플라스틱은 인류세의 대표적인 화석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플라스틱은 탁월한 소재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들기도 쉽고요. 생산비도 쌀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생활용품과 각종 장비를 만드는데 활용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환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폐기 처리 과정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죠. 오랜 기간 동안 썩지 않은 채 땅 위를 뒤덮고 있다가 이 쓰레기가 바다로 떠내려갑니다. 처음에는 연안에서부터 점점 더 먼 바다까지 흘러가서 쌓이게 됩니다. 태평양에는 한반도 면적 7배에 달하는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해양동물은 바다에 떠다니는 이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하게 되지요. 그 결과 죽은 고래배 속에서 수십 킬로 플라스틱이 나오고 코에 빨대가 꽂힌 거북이 사체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외선에 의해서 강도가 약해진 플라스틱은 다시 파도에 의해서 잘게 부서집니다. 요즘 위험성이 부쩍 강조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거죠. 이 미세 플라스틱을 물고기가 먹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를 인간이 잡아먹습니다. 결국 먹이 사슬의 순환고리에 의해서 인간의 생존에도 심각한 위협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플라스틱의 문제는 쉽게 만들 수 있고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사용하고 난 이후에 뒤처리를 제대로 할 능력이 인간에게 아직은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치 잘 달리는 자동차를 싸게 만들기는 했는데 달리다가 안전하게 서게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배출되어서 쌓여가고 있는 쓰레기 더미가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하지 못한다면 사용을 자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는 거지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곳곳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도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쓰레기의 양은 늘어만 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용이 편리한 데다가 값이 싸다는 이유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뻔히 심각한 결과가 나타날 줄을 알지만 사용을 줄이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물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처리되지 않고 쌓여가는 것들이 어디 폐플라스틱뿐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독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대로 의식하지도 못한 채 험담을 합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상대를 모욕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자기 판단에 따라서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서 쉽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진실과 함께 거짓말을 쏟아냅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순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노, 정욕, 탐욕이 차올라서 주변으로 흘러갑니다. 엄격하게 말한다면 이건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처리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들이 자기 주위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서 악취를 지독하게 풍길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의 생존을 위협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삶의 쓰레기들이 만들어지기는 쉬운데 처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그에게는 처리할 능력,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시작되는 첫 부분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시인은 지금 자기가 깊은 곳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깊은 곳이란 어떤 곳일까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 말은 깊은 바닷속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깊은 물속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0절입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이 말씀에 등장하는 바다 깊은 곳과 같은 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깊은 곳입니다. 같은 표현이 에스겔서 27장 34절에도 등장합니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그 깊음은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던 요나가 처했던 상황이 그렇지 않았던가요? 요나서 2장 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깊은 곳이란 문자 그대로의 깊은 바닷속보다도 훨씬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불치의 병일 수도 있고요. 절망에 빠지게 하는 재난이나 특정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견디어내기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게 어떤 것이든 깊은 곳 이러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구조의 손길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험한 곳이라고 하는 이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는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사도 바울의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항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절기다, 그런 간곡한 충고를 전했지만 압송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항해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만나게 된 것이 바다 한복판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었습니다. 이 광풍 속에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다 했습니다. 배 안에 짐을 다 버렸습니다. 배의 기구들까지도 자기들 손으로 바다에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27장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 즉 살아나리라고 하는 희망을 품을 수 없게 되는 곳, 이게 깊은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정확하게 처해 있는 그 깊은 곳이 어디인지 그 상황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깊은 곳에 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시인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므로 그가 말하는 기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로 말미암은 고통의 시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갇혀 있고 파묻혀 있는 겁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막고 자기 소리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서서히 곁길로 가게 된 겁니다. 바른 길을 걷지 못하니까 갈수록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가 쌓여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심각성을 느끼기 어렵지요. 그래서 누구도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처리를 하지 못한 채 쌓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씩 깊이를 더해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 대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쌓여가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가기는 갔지만 결국은 자기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래서 자기가 쏟아놓은 쓰레기 더미에 자기가 파묻히게 되는 거죠. 보세요. 자기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양심에 조금 걸리는 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쾌락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눈을 감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 쾌락을 물리칠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자기가 바라는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래도 되나 싶은 그런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안에 바람이 훨씬 더 큽니다. 그 마음의 소리가 들리더라도 억지로라도 잠재우게 만들었을 겁니다. 물질에 눈이 멀어서 살아가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제 토요 새벽기도의 본문은 열왕기하서 5장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을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는 내용입니다. 고침받은 나아만은 자기가 자기 나라에서 준비해온 예물을 받아주기를 하나님의 종에게 간곡히 간구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극구 사양하지요. 그 모습을 엘리사를 모시고 있던 사환 게하시가 보았습니다. 아니, 주겠다는 예물이 그냥 돌아가는 게 무척 아까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냥 돌려보내지 말아야 될, 합리화시킬 만한 그럴듯한 이유가 얼마나 많이 떠올랐겠습니까? 선지자 몰래 나아만을 뒤쫓아가서 주인을 팔아 그 예물을 자기가 챙겼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나만의 나병이 그에게로 옮아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해 보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면서 만들어지는 이런 쓰레기를 치우며 사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는 쓰레기를 치우며 살 수 있게 하는 그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련되지도 않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될 수 있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살면 살수록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며 살게 되지요. 그 깊은 곳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게 그의 절망입니다. 그러나 이 깊은 절망 속에서도 살 길이 있습니다. 그게 시인이 이 노래를 부르게 된 이유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아까 1절과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지점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어긋난 그 지점으로 돌아가야 해결됩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 받아주십니다. 용서는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주님만이 자기를 이 깊은 곳에서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게 깊은 곳이라 해도 주님은 능히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들으시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깊은 곳에 빠져 있지만 주께서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며 부르짖는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그걸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알고 있기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자기가 있는 데가 깊은 곳임을 모르고 거기 파묻혀 살 수도 있고요. 깊은 곳에서 절망하면서도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부르짖어야 되는지 모르고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세기의 성자 안셀름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으로 당신을 갈망하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가 당신을 너무도 갈망하여 당신을 애써 찾고 발견하게 하소서. 우리가 당신을 발견함으로써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을 사랑함으로써 당신께서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죄들을 미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하나님을 찾으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 때문에 죄를 미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기 등장하는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나 포로를 석방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요즘도요, 가끔 중동 같은 지역에서 테러범들이 사람을 납치합니다. 그리고 몸값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났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이웃 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끌고 간 포로를 누군가에게 종으로 팔아 넘기는 거죠. 가족 중에 누가 그렇게 끌려가게 되면 전쟁이 끝난 뒤에 남은 가족들이 수소문을 하지요. 끌려간 가족을 몸값을 지불하고 찾아옵니다. 종으로 팔려갔던 그 사람은 몸값이 지불되는 그 순간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속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이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시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지금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가 지은 어떤 죄에서라도 그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대가를 치러주실 만큼 인자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시인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힘차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시에 달려있는 표지어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고도 720m 정도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 남쪽으로는 흰놈 골짜기에 가운데 솟아있는 구릉의 터전을 잡은 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전은 이 예루살렘 성 서쪽에 있는 해발 765m 정도의 시온산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로 보아도 올라간다, 이런 표현이 아주 적합할 그런 자리입니다. 일반적인 팔레스타인 날씨로 보아서 걸어서 올라가는 일이 쉽지 않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지금 그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사랑의 고백,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 담겨 있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보세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가 고백하는 영혼의 기다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그는 자기 삶의 저 깊은 곳을 보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 있는 동안 자기 삶에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들로 이루어진 기쁨입니다. 그거는 자기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래합니다. 주님 앞에만 가면 거기 속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 구원이 있고 거기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마음이 바쁩니다. 그래서 숨을 몰아쉬며 성전을 향해 분주한 발걸음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성전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겠지요? 그가 드리는 제사는 어떤 것일까요? 자기 뜻을 앞세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았던 것들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는 일입니다. 다시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삶에 쌓인 영적인 쓰레기 더미들을 처리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일입니다. 이제 그는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유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겁니다. 자기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기를 내치지 않을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위로 올라가며 그 높은 산 위에서 세상을 향해 힘차게 외치고 싶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걸 힘차게 외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빠져있는 쓰레기 더미는 도대체 어떤 겁니까? 여러분을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고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그게 도대체 뭡니까? 주님께서 이미 다 처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차게 그분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죄와 절망에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 삶을 향해 담대히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곳곳에 쌓인 쓰레기 더미보다 더 엄청난 영혼의 쓰레기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저질러 놓은 일들을 처리하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부르짖음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주님을 기다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붙들고 자유한 삶을 힘차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품에 안으시고 평화와 안식 가운데 새 힘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시겠습니다.